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5월달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것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성도들이 주의 전전에 모여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겨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심령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실수하기도 했고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 안에 지혜가 없어 잘못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없이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사하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1절과 4절입니다. 3절입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하나요? 교회 좌석 대비 20%밖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또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벽 기도회는 아직 1.5단계로 조정될 때까지 교회 밴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좀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5월 한 달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상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탄생은 역시 그의 부모의 지혜와 용기와 헌신적인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집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읽어보면 이 시대의 부모에 대한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느 부부처럼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는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낳아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왜?
특히 그 아이는 결국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있었기 때문에 더 애틋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이 애굽에 그들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될까 싶어서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든지 다 죽여버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이렇게 의논했을 겁니다. 두 부부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우리에게는 이미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도 있고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으니 다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만약에 그 아이가 아들이어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일은 없도록 아이를 낳지 맙시다. 아마 그렇게 서로 간에 의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그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그 마음이 걱정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이 아이가, 배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떡하나? 주변에서 아이를 버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더욱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자, 순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그들이 그렇게도 걱정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용모를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까지는 무서웠는데 모세가 나올 때 그 얼굴의 힘이 아름다움을 보고 무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머니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모세를 보고는 생명의 탄생은 인생을 통해서, 즉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 아이를 키워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든지 보살폈을지 모르겠지만 낮이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나가서 노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딸인 미리암에게 그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겠죠.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띄워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었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같은 탕류 같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더욱더 힘듭니다. 모세의 부모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과 내 기준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만 사실 우리는 부모일 뿐입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자,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정말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는 큰 사랑일 겁니다. 그 사랑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능력이 되어준다고 해도 그 아이가 커가면서 모세의 부모처럼 어느 순간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척, 슈퍼맨인 척 자녀들 앞에서 위선을 보이지 맙시다. 우리는 그 자녀들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만 가르쳐 주어도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만 가르쳐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반 뷰렌이라는 사람의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보다 나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가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며 자녀의 고민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게 하시고 자녀와의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닫게 될 때에는 용기 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자녀의 실수를 비웃거나 또는 벌을 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가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초라한 나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나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나이 때면 누구나 행하는 자녀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았을 때에 이를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게 하소서.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자녀를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가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며 생각이 깊으며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자녀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로부터 사랑받고 자녀가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소서. 오 주여, 바라오니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삶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두 번째, 자녀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갈대 바구니,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파피루스 바스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두면서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일 강가에서 파피루스를 뽑아서 잘 말려서 한 땀 한 땀 잘 엮어서 물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촘촘히 역청을 바르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사랑하는 아이가 이 안에 든든히 담겨 있어서 물에 빠지지 않게 열심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갈대 상자는요, 부모님 편에서는요, 기도하고 본이 되는 헌신의 삶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공간, 즉 믿음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기면 그래, 이건 우리 아이에게 주어야지, 우리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제일 중요하고 좋은 믿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었다 하더라도 구멍이 숭숭난, 역청도 바르지 않은, 그래서 세상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띄워보면 금방 세상의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쓸데없는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천국의 복음,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와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멀다,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다,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다, 교회가 자그맣다, 크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묵묵히 4번이나 교회를 옮기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내 마음대로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그냥 뛰어보내야 되는 가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복음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자녀를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믿음의 갈대상자를 마침내 만들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이 우리네 믿음으로 물려받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갈대상자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뛰어보내었습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일강가에서 큰 바위에 부딪혀서 그냥 뒤집어지지나 말았으면 좋겠고, 또 새들이 와서 쪼아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말이죠. 그래서 어린 모세를 갖다가 위하여 누이 미리암을 갖다가 지켜보라고 같이 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모세의 부모라 안심하고 확신한 것은 열심히 만든 믿음의 갈대상자이기 때문에 나일 강물에 스며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갈대상자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갈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단어는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담겼던 갈대상자인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가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바로 아크, 바로 테바인 것입니다. 자, 즉 노아의 가족 8명과 아무사 한 쌍씩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서 그 큰 배에 많은 동물들과 함께 있었던 그 큰 배가, 방주가 바로 테바이고요. 단 한 명 어린 아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모세가 담겨있는 자그마한 상자, 바구니가 바로 테바인 것입니다. 이 둘은 생긴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저 물에 띄었다는 것만 똑같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물에 띄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둘 다 키가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방향도 우리가 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내 마음껏 어떻게 그 안에서 해보려고 할 수 있어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키이고 그 믿음이 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모세를 받아서 그 아이를 받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라고 했던 그 이집트의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감추어 주는데 동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갈대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 하필이면 애굽의 공주 바로 왕의 딸에게 건짐을 얻습니다. 그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아이를 건진 다음에 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바로 할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금방 티가 나요. 이게 히브리 아이인지 애굽의 아이인지. 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을 그래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그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고 강물에 띄우기 전부터 바로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모성애라고 하는 본능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거기다가 모세를 따라갔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 그의 어미인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을 해주죠. 자, 그러자 그 공주가 그 말을 갖다 동의를 해요. 그래,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이 이 아이를 키워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 삭슬 받아가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 자기 아들 모세를 히브리식으로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믿음의 갈대상자에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아이의 삶을 좌지우지 할 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갈대 상자에는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나일강 풍류 같은 세상에서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역청은요 타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고대 문명에서는요 방수제, 접착제, 방부제 그런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미리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와 비슷한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나무 수액으로 만드는 목타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천연 유전에서 즉 석유로부터 콜타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성서 창세기와 여기에 나와 있는 역청이라는 이름도 역시 콜타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타르를 칠해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청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믿음의 갈대 상자를 갖다가 온전히 발라서 촘촘히 발라져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생명을 지켜내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시고 그 위에 태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젖 먹듯이 말씀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아마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어머니가 즉 요게벳이 직접 모세의 젖을 먹여 키운 것입니다. 여기서 젖을 먹인다는 것은 야냐크라에서 즉 양육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 이 아이가 애굽의 방식으로 크지 않고요. 어릴 때에 뭐로 커요? 히브리식 방식으로 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날부터 그 아이를 데려온 날부터 요게벳은 모세에게 믿음의 자장가와 기도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인간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사이 많은 부모와 그 자녀들을 유기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때마다 그때그때 맞게 자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특히 믿음의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 수준에 맞게끔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먹고 기도도 배우고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젖을 잘 먹으면 커서도 밥을 잘 먹고 건강합니다. 어느 부모도 아이가 젖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래 나중에 커서 밥이나 잘 먹어라 하고 젖을 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싫어해도 먹이는 것입니다. 지금 젖을 못 먹으면 크기 전에 죽기도 하고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남들보다 발육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젖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인데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더 현명한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말씀으로 자라난 이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젖을 먹고 자란 이 아이 모세는 결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부귀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고라도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낫다. 내가 죄악의 낙을 갖다가 누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돈이 없어도 환경이 나빠도 누구나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십시오. 바로 우리 부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 좋고 나쁨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그 수준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영국의 심리학자 허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24개국에서 8세에서 14세 아이들 1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 하면 좋은 부모의 행동 규칙을 발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 앞에서 말다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 언제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네 번째, 모든 자녀를 똑같이 대해 주세요. 다섯 번째, 부모 사이에 상호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동료의식이 필요해요. 일곱 번째, 자녀의 친구를 반가운 손님으로 맞아주세요. 여덟 번째, 친구 앞에서 자녀를 나무라지 마세요. 아홉 번째, 자녀의 좋은 점은 칭찬하고 실수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열 번째, 애정과 기분을 나타낼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 사실 가장 적극적이고 힘있는 사랑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는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어서 안수하여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머리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때만 되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모든 사정과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하는 그 사랑은 한이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진데, 그러나 너무나 능력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태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역청을 발라 세상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키가 되어주시고 엔진이 되어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믿음의 젖을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1절과 3절 말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를 마음으로는 모든 자녀들을 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환우들마다 이 시간도 치료의 영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보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코로나의 모든 어려운 전국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소망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귀한 예물마다 받아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채워줄 때 천만배로 넘치도록 갚아주시옵시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